할렐루야. 7월 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덫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덫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래야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후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그리하면 사실이라의 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 이방 민족이었던 바벨론 국가에 종속이 되어서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뜻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전한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에 살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불순종을 선택하면은 말 그대로 생명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인데 이 일들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메시지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지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과 거짓 선지자가 전한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상충되는 이 두 메시지 가운데 어느 말씀이 참된 메시지인 것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결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들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더하여지거나 아니면 빼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니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셨는데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척하며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거짓 선지자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오버랩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하였다라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자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또한 묵상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전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어제도 전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말씀을 말씀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홍수가 나면 여기저기서 물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홍수가 났을 때에 정작 마실 물 한 잔을 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방팔방 물이 넘쳐나지만 홍수가 난 물은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난 5월과 6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베레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짓 예언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마음이 깨닫게 된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 우둔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